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자, 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원하는 것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자,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예. 소원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조용하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누구나 소원은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거의 차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년이 되면 뭐를 하고 싶다. 또는 오늘 내가 나아가서 무엇을 하겠다. 뭐 그런 게 다 소원이죠. 그렇죠? 장사하러 나가서 오늘은 이 물건을 다 팔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소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작은 어떤 그런 일상의 소원보다는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통하여 살펴보면서 좀 더 큰 소원, 다시 말해서 꿈과 비전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소원을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꿈을 꿔야 되고 항상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소원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러한 비전의 꿈의 어떤 새롭게 각오를 다져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이렇게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자주 하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꿈을 가지라, 소원을 가지라, 그런 어떤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꿈을 자주 물어봤었습니다. 자주 물어보면 아이들의 특징, 꿈이 한 달을 못 간다. 자주 바뀌어요. 물어보면 자주 바뀌고. 근데 참 안타까운 애들이 뭐냐면 꿈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꿈이 없는 아이들. 특히 한 중고등부 정도 되면 꿈이 없어요. 차라리 어렸을 때는 전 대통령이요, 저는 무슨 장군이요, 저는 무슨 탤런트요, 뭐 이렇게 막 있다가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꿈이 없어요. 그들의 꿈은 뭐냐? 오직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서 그냥 좋은 직장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그마저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대학도 그냥 점수 맞춰서 가지요. 그래갖고 딱 1, 2, 3 좋은 대학, 그 다음 대학, 마지막으로 보험으로 드는 대학,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원서를 써서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죠? 앞에는 먹을 것을 얘기하셨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가운데에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요구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는 이유, 그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셔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은 자세일까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는데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뭘 안 들어주셨냐? 우리 엄마가 핸드폰 사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핸드폰을 안 사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그건 뭐예요? 잘못된 기도죠. 왜 잘못된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기도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빠진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응답이 때로는 아니다라고 주어져도 그것이 나의 응답으로 알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와 내 소원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야 되는 나의 시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라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질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만을 가지고 소원하지 마시고, 소원을 빌 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나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그 기도의 방향을 꺾어주시고, 나의 비전이 잘못됐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원하여 기도한 사람만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잘 돼요. 정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비결입니까? 물어보면 되려니까 됐죠. 또는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참 이렇게 잘 됐네요. 얘기하면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잘 되네요.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잘 되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소원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예요?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딱 데려다가 너희는 여기서 맑은 공기 마시고 너희는 저기 그 미세먼지 가득한 데 가서 그것만 마시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는데 우리 밭에는 비가 오는데 저 밭에는 그냥 가뭄이 해갖고 막 그 밭이 막 짝짝 갈라지면 그럼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믿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십니다. 기본적인 모든 삶의 부분들은 동일하게 주셔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면은 뭐냐? 소원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보면,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구해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을지라도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버리면 쑥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겨처럼 싹 사라질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이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것에 한번 맛을 들이면, 그것에 한번 기쁨을 얻으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담배 못 끊는 분들이 한 3년 담배 끊었다가도 또 담배 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잊지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덤비고 그것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악한 길이고 아무리 그 내 몸을 망치고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중독이 되면 빠지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한 어떤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기쁨을 얻었던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을 한번 맛보면, 주님의 주시는 응답을 한번 맛보면 우리는 그것에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확실한 형통의 길이 있는데 이거를 왜 버리고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떠나가요? 왜 이것을 자꾸 버려요? 내가 은혜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꿈을 갖지 못했고 소원을 갖지 못했고 나에게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도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만물들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새를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다 넣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먹이를 주고 키워보세요. 얼마나 키울는지. 예. 저도 예전에 새 하나를 어쩌다 잡았어요. 큰 거를. 그래서 그 새를 신난다 그러고 새장에 넣어놨습니다.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그걸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그걸 다 잡아먹을 뿌리더라고요. 예, 차라리 잘 날아가리라고 놀걸. 괜히 붙들어 놨다가 고양이 반만 됐어요. 내가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 날아다니는 그 새는 금이 다 할 때까지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커갑니다. 누가 키우셔요? 아무리 가뭄에 따도 먹을 걸 주시고 아무리 그 물이 없어도 물을 먹도록 찾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뭐예요? 들에 있는 꽃들, 그렇죠? 이 잡초들 그렇게 뽑아내도 또 나고, 이렇게 받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또 기물매도 또 나고,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서 나는지. 저 며칠 전에 아버지 산소 가서 또 풀 베고 왔는데 한 2달 전에 가서 다 뱄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또 많이 났는지. 약을 뿌려도 안 되고, 예. 그 옆에 밭에 그 누구예요? 고사리를 누가 키우시더라고요. 이 고사리는 왜 이렇게 넘어옵니까? 그렇게 약을 뿌려도 안 되고 다 비워놓으면 그 다음번에 가서는 먹기 좋게 딱 올라와요. 예. 사람이 키우려면 안 되는 것들이 자연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면 이것들이 이렇게 크게 안 합니다. 사람이 키워서 잘 해보려고 그렇게 이 때를 입혀놔도요, 이 잔디는 그렇게 잘 사는 잔디가 이 들풀을 못 이기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그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안 입히겠냐? 너희들을 안 먹이겠느냐? 너희들을 안 길러주시겠느냐? 어떻게 해요? 서운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항구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어머니는 맨날 돈 없어 하니까 진짜 돈 없는 줄 알고, 물론 돈이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말을 못하고 정말 학교 가서도 준비물 갖고 해도 못 갖고 가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요? 얘기해도 안 들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 하니까. 요즘엔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일체 다 나라에서 거의 다 나오고 특별비만 조금 더 내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그 어린이집에서 돈 받아야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그 돈 내는 날 되면 이렇게 딱지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우리 엄마 돈 없는데 이거 갖다 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 4살 5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어떠한 것을 구해도 없다,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란 말입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는 아직도,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오늘 소원을 가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방법, 그 모든 그 환경, 그 모든 어떤 할 수 있는 힘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데도 내가 소원을 안 가져요? 내가 꿈을 안 가져요? 비전을 안 가져요? 그럼 뭐예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만큼을 갖고 계신데 나는 우리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아. 그래서 맨날 그냥 그 소금에다가 찍어서 밥 한 숟갈 겨우 뜨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맛보시라고요.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오늘은 좀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꾸는 꿈인데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요셉.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꿈꾸는 자라고 형제들에게 놀림받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사람이 왜 꿈꾸는 자예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자신의 곡식단이 있는데 자신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11곡식단이 거기다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야, 신난다. 우리 형제들한테 자랑했잖아요.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째 이게 말이 되냐? 내가 그러면 우리가 니네들에 절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이 또 꿈을 꿨네요. 이번에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신난다고 해서 모든 형제들한테 아버지까지 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얘기하자 형제들은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꾸지람을 했어요. 너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뭐야?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 말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형제들 때문에 미움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꾸지람을 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래요. 내 자녀를 향해서 꿈을 꿔보는 거죠. 내 자녀를 향하여서 비전을 가져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이, 모세라고 지으니까 다들 하나같이 역시 목사님을 만드시려고 그랬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저희 정치의 꿈이 있으셨어갖고 정치가 되라고, 국회의원 같은 거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모세라고 졌는데 제가 목사님 한다고 해버렸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또 저희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어떤 기도, 이건 참 중요한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가 얘기도 한 적도 있는데, 저는 돌아보면 제가 목사님이 된 그래, 목사님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상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돌아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의 어떤 기도가 컸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님이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 가운데에 목사님이 하나 나오는 게 소원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저녁이면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이면 금식하시고 그것을 거의 생활화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어렸을 때 키도 작으셨어요. 한 150밖에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으신 그 체구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간식 같은 거 받아와서 이렇게 드리면 안 드세요. 꼭 그 벽장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식하신 거더라고요. 금식해서 이거를 먹을 수 없으십니다. 왜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주의 종 하나 나타나게 한다는 그 기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셨던.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 그 목사님 하나 만들겠다고,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이 주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주일아 항상 그러셔갖고 주일이 삼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름이 철규시더라고요. 왜 주일이라고 졌느냐? 주일날 태어나서 너는 주의 종 되라고 주일이라고 그렇게 항상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전도 생활 하시다가 끝내는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하셨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쓰던 책 몇 권 주신 게 지금도 제 책꽂이에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제가 됐어요. 손주 때에 가서.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할머니의 기도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고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기도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열매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노력이 아니라, 제 수고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길을 그렇게 책임져 가시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말을 흐트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무슨 꿈을 가지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 꿈이 바뀌면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너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정말 그 사회 곳곳에서 위치를 점할 때에 그곳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기도하고, 이삭이 야곱을 위해 기도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이루어지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야곱이 그 마음에 품었던 그 기도처럼 결국에 그 꿈을 이루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정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가족들을, 더 나아가서는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기도로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쨌든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형제자들한테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또 억울하게 팔려가서 열심히 했는데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이 낙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종의 그 삶을 살 때, 오히려 그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낙심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그 고된 자리에서 오히려 형통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 형제들을 모으고. 근데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우린 죽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살렸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그때 요셉이 대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려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꿈을,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꿈은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하여서 뭐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7년 그 풍년 뒤에 7년 가뭄이 있을 때 그 가뭄을 만약에 요셉이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 총리가 되어서 대비하지 않았다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그 도움을 받았던 모든 나라가 다 망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형제들, 그 모든 가족들마저도 다 가뭄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까,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그 11별이 해와 달이 절하는, 또 곡식단 11곡식단이 절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서기를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많은 백성이 바로 이 요셉 한 사람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룬 이 요셉은요, 하찮게 형들의 이런 원수, 이거 갚음, 원망, 어떤 그런 미움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미 받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꿈을, 남들은 개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루어낸 요셉, 이러한 비전의, 이러한 꿈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여주는 것을 자신의 꿈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75세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 그것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너 출발! 그러니까 출발했어요. 그리고 따라서 가라 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셨으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그가 정착했던 땅은 그렇게까지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따라 나왔던 그 롯이, 조카 롯이 또 그 거느리는 종들이 있고 또 거느린 종이 있고, 그리고 함께 먹이는 그러한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풀밭이 작아서 같이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먼저 선택해. 그래서 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요단 들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곳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부족한 그 땅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일어나서 동과 서, 그렇죠? 예, 여기는 북과 남이죠. 북과 남쪽, 그리고 동쪽,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네가 바라봐.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얘기하셨어요. 쑥 바라봤습니다. 바라봐봐야 뭐가 있어요? 그냥 척박한 땅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땅을 주시는데 이 땅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무수한 그 수많은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그렇죠?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 좁아야 나에게 뭔 이득이 되겠나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의 후손들이, 아직 아들을 태어난 때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후손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동과 서, 남과 북,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가 바라보는 이 땅 다 네 거야. 그리고 이곳에 그 수많은 땅의 티끌과 같은 너의 후손들을 채워줄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때, 저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보내고, 그리고 또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그리고 광야의 세대들이 그때 이 가나안을 점령해 오는 것.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 그것. 그런 오랜 세월, 500년도 넘는 그 세월 뒤에 이루어질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꿈으로 가지고 비전으로 가졌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바라보잖아요.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상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구름대와 같이, 그 땅의 들끓같이 먼지를 내며 몰아쳐올 그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더 나아가서 우린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모래알같이, 지금 뭐 우리가 70억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 다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셨군요, 감사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우리 뭐 권사님들,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고 100세에 가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가 받은 비전은 자신의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500년도 지난 그때에 이루어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두는, 우리는 누구를 조상이라 말해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그 모든 꿈을 가지고 그 기도했던 아브라함이니까요. 우리도 소원해 보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새벽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와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떠한 손주들을 위해서, 군대에 있는 손주들, 또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아이들, 또 뭐 이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리면, 그래 하나님 저들의 기도로 그 후손이 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소원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단순간에 오늘 내게 먹을 거를 주시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1년 뒤에 뭐 집 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큰 기도,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갈 기도, 온 세계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기도, 그러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교회, 이러한 꿈 정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은 그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정말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정말 그 먼지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나의 믿음의 후손들로 번성하게 될,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자신의 꿈으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보는 사람이지만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가나안 땅에 그 접경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에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었어요. 나머지 10정탐꾼은 그래요,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거기는 안악장손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아요. 그렇게 떠들었던 그들.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가 싸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다시 돌려서 광야로 보내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 이 땅을 다 저들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저 안악사 손이 있는 저 땅 누구에게 줄 거냐? 그래, 밥이라고 말했던 저 갈렙에게 주겠다. 그 갈렙이 저 땅을 차지할 거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그 뒤로 갈렙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갈렙이 나서서 무슨 뭔가를 했다, 갈렙이 나서서 나를 따르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갈렙이 그 40년 뒤에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들위하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 땅 당신, 이 땅 당신 그러면서 그 많은 지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 제비 뽑아서 나눌 때에, 그렇죠, 제비 뽑으니까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딱 제비를 뽑으려 하는 순간 그 제비통을 딱 막으면서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나이 85세 그 이상의 나이거든요. 정말 그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 통을 막으면서 여호수아시여, 당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노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땅은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아마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저 땅만 나에게 오지 마라. 왜요? 제일 힘세고 제일 이 전쟁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땅. 예. 그 40년 전에 자신들의 그 선조들이 그 땅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노래 불렀던 그 땅을 갈렙이 나서서 우리에게 달라, 이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40년 동안 이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저 땅, 내가 살아있는 안에 저 땅을 분명히 우리의 지파로, 우리의 지파의 땅으로 내가 꼭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를 그 약속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아무런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에 저 땅은 내 것, 아직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뭐 이렇게 전체가, 이제까지 그 앞서서의 땅들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서 다 얻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의 땅은 뭐냐? 각 지파한테 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가서 차지해. 그러고 주는 땅입니다. 왜냐면 이 여호수아도 80이 넘는 나이라 이제는 힘들어서 도저히 힘을 못 쓰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니네들이 차지해. 그리고 각 지파에게 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유다 지파가 한 이 땅은요,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을 보면 어떻게 되냐? 그 땅은 더 이상의 전쟁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해서 그 땅엔 더 이상 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른 손쉽게 여기리라 생각했던 다른 지파의 땅들은요, 실제로는 많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역사상에서 거의 그 맥을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 땅에서 밀려버리는,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싸워서 그 사람들하고 내가 싸워야 돼? 찾을 수 있는 만큼만 땅을 찾지, 필요한 만큼만 찾지라고 했을 때에 그 땅들을 다 찾지 못했고, 그때 남겨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그 부족이 힘을 얻어서 사사기에 보면 내내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 땅들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85세의 노인이 그 유다 지파를 이끌고 그 가장 힘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꿈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의 약속을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그 말씀을 그냥 귀로 흘리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또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삼으시고
그걸 가지고 때로는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이런 모습으로 쉽게 바뀌는 이런 마음 되지 마시고 적어도 갈렙처럼 긴 시간을 두고 묵묵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모든 것의 창조자요,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도 주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소원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그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하는 성도, 그 믿음을 비전으로 꿈으로 삼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꿈과 비전, 우리 자녀들의 정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곡교회 100년 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꿈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 또 그 길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꿈을 이뤄가고 비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